에베소에서 2회 동안, 2회 동안, 2년 동안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고 난 결론에 관한 부분을 누가는 20절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와 같이. 에베소에서 일어난 일들은 회당에서 주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고요. 회당에서 쫓겨나서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는 그러한 이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폈습니다마는 그 예수를 따라하려고 바울을 따라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자 한다. 그러한 사람들이 생길 정도로 에베소에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자,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그 모든 일, 그것을 이와 같이 에베소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은 결국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서 이루어진 것이다. 누가는 그렇게 말합니다.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 결국은 여러분, 에베소는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머물러 있을 때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그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유하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공효를 이루는 문이 열리고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니라. 에베소에 자기가 지금 머물고 있을 때 고린도 전서를 쓴 거예요. 고린도 전서를 쓰면서 고린도 성도들이 내가 왜 에베소에 이렇게 오랫동안 머물고 있느냐, 그 이유를 알게 해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평균 사도 바울이 머무르는 시간은 약 3달 정도. 바울이 평균적으로 보면 아덴에 머무를 때는 금방 아덴을 떠나요. 고린도에도 머물고 에베소에도 머물고, 그죠? 그러니까 한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이 머물렀던 평균 기간을 따지면 한 3달 됩니다. 그런데 에베소는 2년 동안 머물러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라고요? 고린도전서 16장에 방금 읽어드린 거예요. 내가 왜 이곳에 이렇게 오래 머무르냐고 하면 이것이 관광할 도시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도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터키 여행을 많이 가잖아요. 터키 여행을 가면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반드시 가는 곳이 에베소 요 지역입니다. 에베소에 보면 당시 세계 3대 도서관이라고 하는 그 흔적 벽면이 남겨져 있는 그런 것도 보고 뭐 기가 막힌 그런 모든 걸 다 보는 거예요. 에베소 얼마나 그 당시가 크고 얼마나 그 당시 에베소가 중요한 장소였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 장소에서 그렇게 오래 머문 이유는 화려하고 구경할 것이 많아서가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오래 머문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이곳에 대적자가 많은 걸 보니 전도할 문이 활짝 열리겠구나. 그 이유 하나입니다. 우리들은 보통 대적자가 많을 것 같다, 낌새만 치면 우리는 주랭날 칠 생각 먼저 하기 쉽잖아. 야, 여기는 아닌가 봐. 그렇죠? 좀 하다가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면 이건 아니나 봐 하고 우리 또 떠나려고.
근데 사도 바울은 이상한 사람이지. 이곳에 대적자들이 이와 같이 많은 걸 보니까 뭐가 있을 것 같다고요? 전도할 문이 활짝 열려질 것에 대한 그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에베소, 바울이 에베소에 이처럼 오래 머물러 있던 이유는 친근하고 도와주고 협력자들이 많은 것은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대적자들이 많은 거예요. 영적인 대적자들도 많았고요. 예. 육신적으로 조롱하고 핍박하는 대적자들도 많았어요. 자, 대적자들이 많은 것이 오히려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발판이 되었다라고 누가는 지금 적고 있는 거예요. 자, 승리의 비결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 모두 다 승리하기를 원하잖아요. 승리의 비결은 안전하고 편하고 쉬운 것을 찾는다고 해서 승리하는 게 아니죠. 그런 승리는 값싼 승리예요. 아무도 안 알아줘요. 진짜 승리는 어떤 승리예요? 한란과 박해와 대적자들이 많은 가운데서라도 굴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감당해내며 맞서며 용기 있게, 여러분 그렇게 해서 얻어진 승리가 값진 승리잖아요. 누가는 지금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의 사역을 누가가 지금 사도행전을 적어가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읽었던 이 말씀처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의 세력을 얻으니라 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면 주의 말씀이 힘이 있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단순히 그럼 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인데,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옛날 성경 번역하면 운동력이 있어. 예, 그렇게 표현됐죠. 요즘 성경은 활력이 있어. 예, 그렇게 이제 번역되어 있지만, 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이번 성경에는 판단하시나니 이제 그렇게 나오죠. 예. 하나님의 말씀이 이겁니다. 예,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건 맞아. 살아있기 때문에 죽은 자와 같은 자도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달달 외운다고 여러분 이처럼 되는 게 아니죠. 흥왕하여 세력을 얻는다라는 표현은 대적자들의 대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억누르고 전진해 갔다라는 표현이거든요. 방해하고 박해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이 말씀은 승리의 길, 용기 있게 전진해 나갔다. 대적들을 제압하면서 힘이 있게 그들은 나아갔다. 이제 이거를 표현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여러분 이 말씀은 사도 바울 속에 있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성도들 안에 있는 말씀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어떤 주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 하나님의 말씀은 귀신아 떠나가라, 여러분 그러한 말씀이 아니에요. 내 삶 속에 들어와 내 삶을 변화시킨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죠. 그 말씀이 힘이 있는 거예요. 성경을 여러분 달달 외우면서도 삶으로 말씀이 실현되지 않으면 말짱 뭐라고요? 도루묵이에요. 네. 도루묵 하니까 누구야? 우리 권사님 생각나네. 이몽옥 권사님. 강원도 삼척에는 도루묵들이 그죠? 많죠. 도루묵. 구워 먹어도 맛있죠. 네, 도루묵. 그래.
우리 진짜 오늘 우리 요번에 세미나 때 어느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이제 쫙 유튜브 검색했나 봐. 그러면서 아유 목사님 그 청년들 찬양이 아주 은혜롭대. 응? 내가 들어서 내가 얘기를 해준 거야. 응? 아이고 우리 뭐 그렇게 잘하나? 내가 아유 쑥스럽게 왜 그래?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인원은 적어도요 굉장히 은혜롭고 영감 있게 찬양합니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커피 한 잔 사주려고 그래. 이제 노예 때. 응? 그렇게 말해주면 기분 좋잖아. 담비 자매 1,000원만 기부해. 아니 그러잖아. 아니 그러니까 목사님 그 저기 자매하고 사람은 인원은 많지 않은데 찬양이 너무 은혜롭고 영감이 있어서 너무 자기 본대. 그래서 감사하다고. 네? 그러더라고. 여러분 힘이 있다라는 거는 삶이 바탕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다라는 거는 단지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지. 여러분 하나님 말씀만 믿으세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을 누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믿었던 그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이면 대적을 물리치고 그 말씀으로만 나아가려고 했던 사도 바울과 그 전도하는 일행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어라는 표현을 쓴 것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어요. 여러분 단순한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믿는 사람, 그 말씀 때문에 내 삶을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로 결심한 사람, 암만 대적이 있다 할지라도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어떻게 한다고요? 승리한다는 거죠. 이게 지금 누가가 에베소에서 있었던 사도 바울의 사역의 결론을 맺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며, 다시 말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늘 읽고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왜 그 말씀이 힘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은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그 다음에 하나 또 뭐지?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 다음에 또 뭐 방금 뭐랬지? 암송하고 그 다음에 하나 또 그 숙제. 예. 하나님의 말씀 5가지. 예. 그래서 5가지 손가락 하면서 옛날에 막 했었는데 이제 내가 5년만 젊었어도 그냥 탁탁 그냥 다 외워지는데 이제는 5년 전만 해도 정말 쌩쌩했는데 자 여하튼 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그런 식으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한다면 그 말씀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존 칼빈이 제네바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시를 여러분 변화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제네바. 그래서 여러분 존 칼빈이 하나님 말씀 아침 7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1시간 동안 그리고 출근했어요. 사람들을. 그래서 여러분 제네바를 성시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도시로 만들고 싶었던 꿈이 여러분 칼빈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제네바에서 그 유명한 기독교 강요를 집필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면 이 타락한 도시를 할지라도 변화했어요. 실제로 그곳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아침 7시면 여러분 우리가 직장 가기 바쁘잖아. 직장 가기 바쁘잖아. 근데 대훈이 형제 직장 가기 바쁘지? 7시면 7시에 뭐해? 가는 중?
일찍 가네? 가는 중. 그러니까 여러분 제네바시에서는 7시에서 1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읽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리고 여러분 하루를 시작했던 곳이 제네바였어요. 예. 그래서 이 제네바 시가 여러분 존 칼빈이 활약했던 시대에 그곳이 여러분 개혁의 중요한 중심지가 됐고 단순히 이론이 아닌 실제가 이루어졌던 곳이 제네바였어요. 오늘 바울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어떤 변화가 에베소에서 일어났는가 하면 첫 번째가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들이 일어나요. 예수는 살아계신 분이구나. 주님을 찬양하는 일이 일어나요. 주님을 높이고자 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작용하면 첫 번째 일이 주님을 높이게 돼요. 두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순간 우리에겐 두 번째 일이 일어나요. 죄를 자복하게 만들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죄를 보게끔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 표현 아세요? 처음에는 내가 성경을 읽지만 나중에는 누가 나를 읽는다 땡땡 들어가는 것 아는 분. 처음에는 내가 성경을 읽지만 나중에는 땡땡 나를 읽는다. 땡땡에 들어갈 두 단어 뭐예요? 처음에는 내가 성경을 읽지만 나중에는 성경이 나를 읽는다. 너무 멋진 표현이죠. 왜? 내가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읽는 가운데 말씀이 믿어지는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 죄를 보게 만들고 자복하게 만들어요. 고백하게 만들어요. 이게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순간 이 두 가지는 일어나요. 찬양, 그분을 향한 찬양이 일어나요. 6월절 어린 양이 내 죄를 사했네. 우리 찬양했잖아. 그죠? 원수가 와도 날 넘어뜨리지 않으리? 뭐 하여튼 원수가 와도 날 넘어뜨리지 못하리. 예. 왜? 우리는 6월절 어린 양이 흘리신 보혈의 피가 능히 이기게 해 주심을 약속하신 말씀을 믿기 때문이죠. 에베소에서 여러분 그런 거예요. 핍박이 오고 대적하는 자들이 일어나고 방해하는 자들이 일어나고 온갖 공작들이 일어났지만 말씀에 사로잡힌 그들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대적들을 무너뜨리고 전진했다 이거예요.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세 번째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정말 말씀이 믿어지는 순간 우리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세 번째 변화가 우리의 지갑이 변해요. 예? 지갑이 변한다는 의미가 뭔지 알죠? 이젠 더 이상 여러분 이들의 바로 앞에 부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마술을 하던 사람들, 다시 말해서 마술로 생계를 유지했고 마술로 삶을 유지했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마술책은 그들에게 있어서 주문과 같은 주문이 적혀 있는 그 책은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마술책을 어떻게 했다고요? 다 모아가지고 불에 태워. 그러면 더 이상 여러분 뭐예요? 이제는 우리는 마술로 우리는 나는 살지 않겠다 그거잖아. 왜?
그들이 행했던 마술이 엉터리인 줄 봤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행했던 하나님만이 참 신인 것을 알게 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럽고 능력의 이름이라는 걸 봤잖아요. 그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엉터리의 삶을 어떻게 했어요? 불태워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믿어지는 순간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돈 때문에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죠? 주님 때문에 사는 존재로 바뀌는 거예요. 돈 때문에 사는 사람은 돈이 전부인 줄 알지만 주님 때문에 사는 사람은 주님이 전부인 줄로 고백해요. 그죠? 네. 여러분들은 우리 청년들은 그래도 돈 때문에 살고 싶죠? 네? 예수님 때문에 살고 싶어요? 돈 때문에 살고 싶어요? 예찬이 형제 뭐라 그랬어? 아, 예수님 때문에. 예찬이 형제는 오늘 남아. 내가 커피 사줄게. 응? 아, 여러분 얼마나 멋져. 돈 때문에 사는 사람은 여러분 돈에 목숨 걸어요. 예수님 때문에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목숨 걸어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산다고 하지만 실제로 어찌 보면 돈 때문에 사는 경우가 훨씬 많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스포츠 목사님의 표현처럼 지갑이 회개하기 전까지 회개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갑이 회개하기 전까지는 회개한 것이 아니다라고. 그러면 여러분 실질적으로 썩 오잖아. 와닿잖아. 예를 들어서 여러분 290만 원을 벌었어. 11조 29만 원을 내리는 거는 정확한 거죠. 그러면 신정윤 집사님은 29만 원을 내려고 해요. 그냥 30만에 맞춰서 내려고 그래. 290만 원 안 벌어봐서 몰라 아직? 어떤 것 같아? 아니 대답을 해. 29만 원 딱 맞춰서 낼 거야? 아니면 30에 맞춰 낼 거야? 아, 그래요. 우리 신정 집사님 솔직하지. 마음으로는 30이지만 현실은 자꾸만 29로 가네요. 그죠? 네. 어떤 사람은 여러분 그냥 숫자 29인데 구자도 그냥 빼먹고 그냥 20만 내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지. 중요한 건 여러분, 돈으로 사는, 돈 때문에 사는 사람은 점점 아까운 거야.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사는 사람은 점점 더 기뻐지는 거예요. 자,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에. 누가는 그것을 말씀에 힘이 있다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말씀이 믿어지는 삶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여러분 머릿속에 우리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됩니다. 말씀 많이 알아야 암송해야 됩니다. 아니에요. 그 말씀이 정말 믿어져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결국의 모습을 표현하는 거예요. 은 5만 달란트입니다. 영어로는 달란트로 표현해요.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5만 명의 1년치 연봉, 5만 명의 연봉을 생각해봐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거 이 책은 이게 마술하는 이 책이 얼마나 비싼 책인데, 아이고 회개는 하지만 이 책을 나중에 혹시 쓸 줄도 모르니까 저 구석에, 예? 저 장판 밑에다 놔뒀다가 이러지 않았다니까. 말씀이 믿어지는 순간 무슨 일? 불태워버리자.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언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몇 주 전에, 2주 전에. 예? 소통 전문가. 예? 그 권사님에 대한. 예? 아니, 여러분, 여고생인데, 대학에 떨어지고 난 다음에, 예? 부산 사람이니까, 공장에, 신발 공장. 옛날에 부산에 신발 공장 많았잖아, 국제. 예? 막 이런. 여러분, 거기 접착 그 밑창 붙이는 데로 들어갔다니까. 근데 옛날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야, 너 참 글 잘 쓰는구나. 예?
그 말 한마디가 그냥 귀에 남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결국은 지금은 소통 전문가로 방송에 여러 군데 다 특강. 근데 그분이, 예? 그렇잖아. 자기 집에 대대로 불교에 푹 빠져. 할머니가 어려서부터 너 교회 나가는 순간 우리 집 망한다. 사람 죽는다. 그래가지고 교회 가면 죽는 줄 알았던 그녀가 결국은 예수 믿게 된 간증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때 했던 게 첫 번째가 뭐냐? 우리 집안에 예수 믿으려면 부적 모든 것 다 불태워버립시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불태워. 그러니까 뭐 16년 동안 악몽에 시달렸던 아버지가 하룻밤 만에 깨끗하게 나음받고 여동생이 우울증으로 그냥 오랫동안 약 먹었던 여동생이 하루아침에 약이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막 그런 간증이 나오더라고. 그 집도 했던 게 첫 번째가 뭐예요? 부적을 비롯한 모든 우상을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말씀이 믿어지는 순간. 말씀이 믿어지는 순간 주님을 찬양하고 싶어. 말씀이 믿어지는 순간 그 말씀이 나기를 책망하고 지시해 주는 대로 순종하며 나가고 싶어. 회개하게 돼. 그리고 마지막 부분이 뭐예요? 삶으로 결단하는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말씀에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말씀에 힘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죠? 말씀에. 희훈아, 말씀에 힘이 있어야 돼. 요새도 운동 열심히 하죠? 해? 쌀 한 가마니는 한 손으로도 들지? 우리 희훈이는 힘이 세서 쌀 한 가마니도 한 손으로 들 수 있을 정도가 될 거예요. 그 힘도 좋지만 말씀의 힘이 우리 희훈이와 우리 청년들에게 말씀의 힘을 소유한 자가 되길 바라요. 자, 우리 청년들끼리 서로 격려합시다. 나 힘세. 한번 해봐. 나 힘세. 말씀의 힘이 세다는 거야. 말씀의 힘이 나 세. 난 넘어지지 않아. 나 실망하지 않아. 나 약하지 않아. 기도하겠습니다.